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가룟 유다와 또 한 청년,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1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디오 빌라도 얘기가 나와요. 가룟 유다, 한 청년,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세 번째로 오시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혼자 오지 않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를 지어왔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이 금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금일까요? 한번 보여주시죠. 금입니다. 이게 칼은 아니죠. 그 다음에 몽치 한번 보여주시죠. 몽치가 뭔 줄 아세요? 일종의 육모 몽둥이에요. 몽치가 몽둥이입니다. 짧은 몽둥이. 왜 금과 이 짧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 창과 긴 칼을 가지고 무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 수비대의 치안용 공식 무기가 몽치였어요.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 못하잖아요. 로마가 금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있지만 짧은 금이에요. 그리고 몽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거기를 떨어뜨리더라. 그러면 칼이 어디서 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칼은 그 당시에 열혈당,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장 독립을 외치던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칼이었다고 봅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유다가,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룟 유다는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44절에서는 가룟 유다의 이름을 아예 쓰지를 않아요.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지금 마가가 그 사람 이름을 모릅니까? 이름을 쓰지 않아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군호, 군대 신호라는 뜻입니다. 암호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군호 사인이 뭐냐면은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때 입맞춤. 왜 입맞출까요? 아니 그냥 손가락질을 하든지 저 사람이라 말을 하든지 왜 배신을 하면서 굳이 입을 맞출까요? 입 맞춘다는 뜻이 뭡니까? 이거는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아무라고 입 맞춥니까? 가까인 사람. 물론 허깅, 외국 사람들의 허깅하지만 그것도 가까운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이 입맞춤은 존경의 표시입니다. 존경과 친밀감의 표시가 입맞춤인데 왜 굳이 지금 이 유다는 배신의 사인을 입맞춤으로 할까요? 지금이 밤입니다. 밤이에요. 캄캄해요. 사실은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못 봅니다. 유다가 온몸으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따로 무리가 가룟 유다가 붙잡고 입 맞추는 사람은 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을 잘 못 보고 그 사람은 누군지 잘 몰라도 입 맞추는 모습은 볼 수 있잖아요. 사인을, 확실한 사인으로 헷갈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 가룟 유다도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놓치지 말고 내가 확실하게 사인을 보낼 테니까 확실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결심을 한 사람, 예수님을 가짜라고 판단을 내리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잡으라고 분명한 사인을 보내요. 존경과 친밀감의 입맞춤이 가룟 유다에게는 배신의 입맞춤이 돼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옆에 따라온 사람들은 누군지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지만은 가룟 유다가 확실하게 사인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리고 잠시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칼을 빼서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말하죠. 베드로.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의 장면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와 함께 다른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에 성취가, 선한 도구로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11장 21절에 말씀을 하셨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는 자기 길을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가 갈 길을 가거니와 나를 파는 자에게는 뭐라 그러십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왜 가룟 유다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실은 또 한 청년이 나옵니다.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한 청년이 누굴까요? 이 본문,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고 봅니다. 이 배 헛이불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그 담요를 둘러쓰고 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고 그 위에 겉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청년은 속옷을 안 입고 겉옷만 입었던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 겉옷을 저녁이나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잘 때 마치 이 코트처럼 이불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다가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이 한 청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이 청년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이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마가가 이 마가예요.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은 오늘 본문이 있어진 지 약 16년 뒤의 일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는 AD 30년 정도, 33년 이 정도로 보는데 이 본문은 AD 46년, 약 13년 뒤에 이 마가라 하는 청년, 요한 마가입니다. 요한한 마가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마가가 이 바나바의 조카라고 봅니다. 생질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마가의 어머니와 온누이 관계입니다. 이 마가의 엄마가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 그 장소예요.
나중에 이 청년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의 통역관이 됩니다. 교육을 잘 받았어요. 헬라어를 잘합니다. 베드로는 아람어, 히브리어 말만 하는데 이 마가가 헬라어를 잘해서 베드로의 통역관이 되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서 잘 자란 아이라서 고생을 잘 몰라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대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마가 때문에 대판 싸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떠나는 그 마가가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나중에 변화되죠. 지금처럼 홑 이불을 버리고 배, 홑,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할 만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그 다음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 이 마가가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 변합니다. 완전히 변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실은 나옵니다. 베드로도 공회에서 예수님의 죽임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요. 이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예요. 겟세마네 동산 지도 보셨죠? 어제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영어로 된 지도. 겟세마네는 템플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밖에 있는 지역. 거기서 잡히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그러면 맨 밑에 존스 하우스라고 써져 있는 여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초에 만찬하신 곳이에요.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까지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곳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죠. 71명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71명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두 사람의 증언도 일치하지 않아요. 신명기서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하나가 되어야 죄가 성립이 되는데 서로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핵심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차마 못합니다.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는 대답을 명백하게 하세요. 내가 그니라.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 있음을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 다음에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 말씀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신성모독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그에게 침 뱉고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치며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는 공식적으로 사형을 판단하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베드로 혼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가슴 탕탕 치면서 다른 사람 다, 다른 제자 다 도망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는데, 그것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다음에 말씀이 달기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2번 울리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세 사람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 한 청년 마가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가는 이 사실을, 자기의 모습까지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 오늘 초등부 찬양처럼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이 가운데서 베드로 다시 회복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3번씩이나. 마가 홀라당 옷 다 벗고 그냥 빨가벗고 도망갈 만큼 혼비백산에서 도망가지만은 나중에 그도 변화됩니다. 주님의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이 기록을 할 때 마가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모습을 기록할 때 이 마가는 어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도 다 기록합니다. 성경의 저자로 변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가룟 유다죠. 끝까지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그는 마지막에 길을 갑니다. 사실은 이 모습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길을 언제 어디서 준비하십니까?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 우리가 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의 기도의 준비의 모습,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분이에요.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니 본인의 양식이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할 만큼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분이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기도할 이때 제자들은 어떻나요? 베드로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고 가룟 유다는 그때 뭐 했죠?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을 음모를 꾸미면서 단단히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 와서 입맞춤으로 그를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에요. 오늘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신 후에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오죠.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불일치하는데 대제사장이 핵심 질문,
네가 찬송받은 네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에게 대답하시죠. 내가 그니라. 어떤 위협에 처해도 주님은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진리의 길을 타협 없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사형을 결정받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에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거기서 헤롯과 이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제법 길어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간단합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도 나름대로 노력해보지만 결국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표현되죠. 안토니오 요새 로마 군대로 보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채찍질과 조롱을 당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오늘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12시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오후 3시까지 캄캄함이 계속되고 3시에 주님이 운명하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성금요일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세요.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기회를 잊어버립니다.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대제사장의 손에 붙잡히시는 주님, 모든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갈 그때도 주님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혼장담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자신의 모습까지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반면교사, 우리가 본을 받지 말아야 될 사람, 반면에 우리가 따라야 될 사람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부른 찬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잖아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기도하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무덤에 누이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침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거기 너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모습인가?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선한 일꾼인지, 부끄러운 모습인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모습은 아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혼장담하지만은 기도에조차 깨어있지 못하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오늘 성금요일 보내시고요.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날 특세, 그 다음에 주일날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